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 응답 받은 자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한 편의 기도다. 하나는 전반부는 전쟁 직전에 드린 기도, 그리고 후반부는 전쟁 직후에 드린 기도,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나란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편 20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 지도자들, 그리고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자 이 다윗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홀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셨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일이 잘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래도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또 내가 순종했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다윗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셔서 이기셨다,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언제나 그렇잖아요.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도 어쨌든 식사 전에, 이 배고플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이제 배불렀을 때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한 주 정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식사 전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식사 전에 기도하지 말고 식사 끝나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제 자신도 여러 차례 잊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만족하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죠. 또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기도 요청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이제 힘든 어떤 과정 속에 있을 때, 큰 시험 직전, 큰 수술 직전에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병이 다 나은 다음에 찾아오는 분들은 급감합니다. 훨씬 수가 적어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죠. 급할 때는 찾아오지만, 그러나 아쉬움이 없을 때는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1편은 저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고 소중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이 기도.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은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다윗이 이 전투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감사를 시작하냐면 그동안 싸웠던 모든 전쟁에서 주신 승리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 지난날의 승리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날들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자에게 따르는 아름다운 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름다운 복. 그 복을 받아서 이제 자신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 앞서 가서 행하다 이거예요. 앞서 가서 행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먼저 전쟁터에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적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십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한 예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했던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 아닌가요? 그렇죠? 첫 번째 전투잖아요. 가장 강력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전투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간다 내가.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면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4절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도록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도록 하는 게 뭐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앞서 가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앞서 가시는 그런 하루,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숨은 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패배한 적들에게서 거둔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돌아와 자신의 이 전장용 투구를 이제 벗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승리를 상징하는 숨금 관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정금으로 된 면류관으로서 이 패배한 적군의 왕의 왕관을 가리키고 있죠. 그걸 이제 바꿔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편 21편. 뭐냐면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은 뒤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응답을 받은 뒤에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 우리가 중보 기도팀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막 드린 다음에 응답됐는데도 응답됐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본인이 한 기도에 대해서도 그냥 기도하고 본인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수예요. 장수. 왜냐하면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죠? 시편 20편. 우리 지난주 기억을 더듬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백성들, 지도자들, 그리고 왕 다 목숨만큼은 건져달라, 지켜달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래오래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건 5절이에요. 영광.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이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위엄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 이 세 번째 축복은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을 굉장히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축복인데 그게 바로 6절에 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만일 천국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아이들로부터 계속 질문 받는 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요즘 정말 이 애들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성경을 보고. 근데 천국 가봤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다 있고, 내가 거할 집도 생각보다 너무 크고, 먹고 싶은 게 다 있고,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금으로 돼 있어요. 다이아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도 천국인가?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상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없다는 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환경 속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극한 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세 가지 축복을, 응답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큰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을까? 여기 나와 있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에요. 저는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고, 사업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저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조금 두려워요.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고 다 적이고, 그래서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쳐부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멘탈리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그러고 반기독교 정서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팽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나요? 이게? 내가 세상의 금은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갈망하고 그 친밀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 물질적인 것, 건강, 안정,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건강 얘기야. 건강을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사람들 가운데 저를 높여주신 것, 성공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귀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는 뭐예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세 가지라요. 세 가지. 이 8절에서부터 12절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가서 찾아내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앞서 가셔서 원수들을 다 찾아내신다, 추적해 하신다. 두 번째, 그들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하신다, 파괴하신다. 후손들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잘 보세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승리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주신 모든 승리들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승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제가 잘했기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심으로 저를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다 사로잡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들을 불구덩이에 타는 장작처럼 태워버리실 것이다. 아무리 많은 왕들과 민족들이 다윗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누구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수들은 전부 다 패배하여 허겁지겁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21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1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모든 원수들과 적들이 예수님을 치러 왔지만 다 흩어지고 끊어질 것이다.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 멋진 노래와 찬양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싸움들을 이기실 권능이 충만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왕과 이제 백성들이 함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끝나요. 그게 시편 20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절이 뭐냐면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세요 라고 끝났는데, 시편 21편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 제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청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가 군 입대를 앞뒀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군 입대 들어가면은 막 그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하면 막 오열해요. 막 울어요. 막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근데 요즘은 뭐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군대 갈 때 뭐 그렇게까지 막 너무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군대 가는 것도 두려운데요, 전쟁터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는 늘 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아주 무서운 적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뒤에는 아주 무섭고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은 육박전처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하나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을 드려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한다. 네 번째, 주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환경을 의지할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찬양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마련이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현대어 성경을 한번 시편 21편 소리내어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임금에게 힘을 주시니 임금이 기뻐합니다. 주께서 임금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임금이 기뻐하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입술로 주께 비옵는 것을 안 된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많은 복을 임금에게 내려주시고 머리에는 숨금관을 씌우셨지요. 목숨을 건져달라 애원할 적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길고 긴 날을 살게 하셨지요. 임금의 영광 드높이기도 하여라.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니 그 이름 널리 널리 퍼져나가고 그 위풍 당당하기도 하여라. 주께서 영영토록 임금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 늘 베어 그 마음 한량없이 기쁘게 하십니다. 임금이 여호와 우리 주께 기대고 있사오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더없이 높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받아 임금이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여, 원수들마다 그것들 위에 주님의 손 뻗치소서. 주님이 미워 못 견뎌 하는 것들 주님의 오른손 번쩍 쳐드시어 움켜 쥐소서. 여호와 주께서 친히 거동하시는 그날 활활 타오르는 무서운 풀무 불길로 저것들을 없애소서. 벌컥 저것들에게 화를 내시어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시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하소서. 저것들은 어떻게든 주님을 거스를 음모나 짜내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못된 계획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질 법이나 한가요? 주께서 저것들 얼굴 향해 활을 겨누시면 혼비백산 등 보이고 도망칠 것을.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을 보이소서. 떨쳐 일어나소서. 주님의 힘 노래하고 찬미하리이다. 아멘.